좀 분주한 마음도 있었지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오늘 복된 날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첫 곡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영광 받는 일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예배를 사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난 그 이름
새로운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을 증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여러분한테 간단한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찬양 중간에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이 찬양에 대한 배경을 알고 들으시면 더욱더 찬양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굳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한테 쉐어하고 싶어요.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얘기 같은데 인도의 19세기 한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리랑 성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들었으면 하는 스토리거든. 근데 그 마을의 그 남자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남자는 그 마을 전체는 다 우상을 숭배하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된 사실을 안 주장이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모두 마을 광장 가운데로 불러 모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부인하면 너의 아이들을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네 앞에서 네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고 기쁜 마음으로 쓴 가사,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순간 그 찬양이 자기한테 울려 나오면서 그 아이를 죽는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장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요. 네가 다시 한번 예수를 부인하면 네 아내를 죽이지 않겠다. 근데 이때 이렇게 말해요. No longer with me, I still will follow. 이 세상 사람 난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도 난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사람 눈앞에서 바로 아내가 죽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기회는 이 사람 목숨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장이 네가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묻는데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만 살려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죽게 돼요.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픈 스토리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큰 파워풀한 역사가 생기게 되고 그 마을을 넘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스토리가 이 안에 숨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찬양을 찾아보시면 The Folk 인디언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오랜 전통 속에 그 인도에서 전해져온 그 되게 단순하고 아주 그냥 그런 멜로디지만 아주 깊이가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해서 제가 골라봤어요. 네, 찬양하시죠. 조금은 그래도 힘이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Don't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리라. 오직 주의 임재하죠.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한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증거인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들이 주께 상들입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쫓으십니다. 또 우리를 붙잡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실 때까지 우리를 계속 쫓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더 지혜로운 인생은 그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데 쓰기보다는 차라리 돌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또한 최고의 지혜이고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고 또 이제는 나의 삶과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떠나지 아니하시니 내 인생 또 앞으로 펼쳐질 일주일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가려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려 했던 시간들을,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 끝까지 오시니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즐겨 보았는데요. 스티브 스필버그가 감독을 하고 해리슨 포드가 그 인디애나 존스 역을 맡아서 주연을 했습니다. 1981년도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그 제목이 Raiders of the Lost Ark였어요. 한국말로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라는 이제 제목이었습니다. 이 성궤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언약궤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를 두어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상징, 약속의 상징으로 안치한 것, 이 금궤, 상자,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제 잃어버린 언약궤를 이제 찾았다 해서 인디애나 존스하고 또 나치군의 어떤 과학자가 이 서로 언약궤를 찾으려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 독일 나치군 박사가 인디애나 존스를 제치고 마침내 성궤를 발견하고 이제 차지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궤, 언약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치 박사가 어떻게 하냐, 영화 끝에 보면은 성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근데 안에 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더니 거기서 불이 확 솟구쳐가지고 나와서 그 박사뿐만이 아니라 그 박사를 도와주었던 나치 독일군들을 다 불로 쏴서 사람들이 다 녹아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와, 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 언약궤 속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화의 그 뚜껑을 열어보고 많은 독일 군들이 그것을 본 자마다 죽은 이 장면은 아마도 사무엘상 6장 에피소드에서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길까 하여서 언약궤를 성막에서 빼내어다가 전쟁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기억나실 텐데, 그런데 블레셋이 오히려 이겨버리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언약궤가 있는 고을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신상들이 다 쓰러지자 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자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려주죠. 첫 번째 그 언약궤가 도착한 이스라엘의 마을이 베세메스라는 동네였는데 그 주민들도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뭐가 도대체 들었길래 하나님의 이것이 이렇게 거룩한 물건이냐 해서 그 주민들이 열어보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날만 마을 주민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성궤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걸까? 또 그것을 열어본 자들은 왜 죽음을 당하여야 했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성궤는 이 금으로 다 사방을 처발랐기 때문에 순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뭐 100만 볼트 전압이 흐른대요. 그래서 그것을 손으로 잘못 만지면 이 감전돼서 다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 앞에, 여기 바로 앞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혹시 놓여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 그것을 좀 만져보고 싶으실까요? 만져보실 건가요? 그리고 영화 속의 그 인물들이나 아니면 사무엘상 6장의 그 마을 주민들처럼 한번 열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거 괜히 열어봤다가 이거 괜히 열어봤다가 이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을 감싸고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의 언약궤 굉장히 성물이죠, 성물. 자, 근데 구약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 상관없다. 한번 열어보자.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이니 손대지 않는 게 좋겠다. 감사합니다. 근데 있지도 않은 언약궤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뭐라고 흥미로우면서도 괜히 긴장이 돼요, 그쵸? 손을 어디다가 들어야 될지 좀 고민이 잠시 되셨죠? 솔직히. 근데 또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뭔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안 대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답해주고 있어요. 속 시원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쵸,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다니 조금 좀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두 돌판의 정체는 뭘까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니까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언약의 법도를 주겠다.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는 한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계속 영원하리라. 그렇게 해서 주신 언약의 두 증표, 두 돌판에 새겨주신 그 언약의 증표가 무엇이었죠? 바로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담아 두었던 것이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이제 하나님이 새겼다고 했으니까 우리 보통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한쪽 돌판에 1계명부터 5계명 그쵸? 또 다른 돌판에 6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딱 친절하게 다섯 계명씩 해서 모세가 딱 이렇게 들고서 내려왔겠다. 그래서 아이들 성경 이런데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보면은 거기 첫 번째 돌판에 로마 숫자로 1부터 5까지 두 번째 6부터 10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그게 딱 떨어지고 뭔가 make sense 하는 것 같죠? 근데 재밌게도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게 아니라 한 돌판마다 1부터 10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10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에게 증표로 남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에게 증표로 남는 거냐? 백성에게. 그래서 우리도 뭐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거래 증서를 끊어주는데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인 갑이 하나 갖고 을이 하나 갖고 그래서 나중에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분쟁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따지면은 그쵸, 한 돌판에 10계명이 다 들어간 게 또 맞는 것도 같고. 근데 우리가 정답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언약궤가 파괴되었는지 혹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다? 10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돌판 2개만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또 아는 것이 있다면 이 언약궤 안에 돌판 외에 또 다른 물건도 또 있지 않나요? 하는
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두 가지가 더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혹시 생각나시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시내산을 떠나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백성들의 사이에서 불평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불평에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음식이었죠. 우리 너무 배고프다. 또 두 번째,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왜 모세하고 아론만 지도자 역할을 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 해서 첫 번째로 음식에 대한 불평, 두 번째로 지도자에 대한 불평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냐. 매일매일 내가 너희에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겠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상징,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돌보심을 상징하는 증표로 만나를 넣어놨습니다. 또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게 해서 내가 쌍나게 하는 그 지팡이의 소유자를 너희 백성의 대표자로 내가 인증해 주겠다 했습니다. 누구의 지팡이에서, 죽은 지팡이에서 살아있는 살구꽃이 피었죠. 싹이 나고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야말로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제사장이고 지도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나라의 기초를 세웠고 그 아들인 솔로몬 왕이 이제 비로소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죠. 하나님의 왕궁에는 왕이 앉으실 보좌가 필요하고 그 보좌야말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본문에 보면 그 성전에서 가장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좌를 설치하면 왕이 와서 이제 앉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지나가니까 그 백성들이 5절에 셀 수 없는 제사를 드리며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성전 가장 안쪽 지성소에 마침내 언약궤를 안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설명하기를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다. 다만 무엇만 있었다는 것이죠? 두 돌판만 있었다. 만나와 지팡이는 그 사이에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렇죠? 왜 두 돌판만 남은 것일까요? 지금 3개 중에 2개가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3분의 1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실까? 기쁘게 이것은 내 보좌구나 하고선 거기에 앉으셔서 좌정하실까? 성막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기에 거했는데 이 3분의 1만 가지고 있는 언약궤를 놓았을 때에도 이 솔로몬의 성전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실까?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자기 영광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즉 언약궤라는 보좌 위에 왕으로 좌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 광야에서 성막
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시대나 상황과 시대는 달라졌어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증표는 뭐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것은 없어도 이거 하나는 변함없이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변하지 않는 언약의 필수적인 증거, 그것은 아론의 지팡이도 아니고 만나도 아닌 바로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었습니다. 사실 만나와 지팡이는 광야 시대를 지날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표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이제 먹을 것을 얻은 이후로부터는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제도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론이야말로, 레위 자손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종들이라고 인증해줄 그런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어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지켜주는 그 관계를 보증해주는 증표,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선생에 의하면 우리가 이 1계명을 어기지 않고 지킨다면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다 어기지 않고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을 오직 왕으로 모신다면 그 왕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섬긴다면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다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짓겠다는 솔로몬 왕에게 계속해서 너 내 성전 언제 지어줄래? 얼마나 멋있게 지어줄래? 이것을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계속 거듭거듭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너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죠? 항상 조건적이었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제1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계명들을 잘 지키면 너와 나 사이의 언약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를 읽으면서 솔로몬 왕에 대한 기술들, 그것을 읽으면 조금 재밌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렇죠? 솔로몬이 막 지혜도 많고, 그렇죠? 아버지 다윗 왕도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도 허락받았고, 또 부유함으로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 왕에 대한 칭찬이 있는 그 서술에서 어떠한 재밌는 표현들이 등장하냐면, 다만, 또 그런데 라는 표현들이 자꾸 사이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 무엇을 내가 줄까 다 구해봐라 했을 때 솔로몬 왕은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죠. 야, 너가 이런 거를 구하다니 내가 다른 재물과 그런 나라의 강병함도 너에게 허락해 줄게 하는 그 장면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 이집트 왕의 딸 공주와 결혼하였더라. 그리고 나중에 되면 솔로몬 왕이 여러 이방의 수많은 아내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공주들과 함께 온 우상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하고 칭찬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뚝딱뚝딱 빨리 짓고 자기가 거할 왕궁은 아주 더 오래오래 더 크게 지었다
하면서 이게 칭찬을 하는 건지 비꼬는 건지 항상 뭔가가 솔로몬에 대한 그 기술들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부터 그 후대 왕들까지 성전 안에 언약궤는 있지만, 그리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 남아 있지만 정작 그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다. 또 왕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방 민족들을 불러다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 백성들과 왕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이때 아마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을 때 언약궤가 파괴되었거나 또 종적을 감추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구약 성경에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일부가 이제 회개하고 또 기회를 받아서 자기의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성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언약궤이죠. 그러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재가 그 언약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을 텐데,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 그리고 포로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넣어놓을 십계명 돌판을 직접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자기 손으로 직접 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언약궤는 없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3장 16절에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많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 거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다. 그들이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을 거다.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더러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언약궤는 이대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 만들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말인가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3장 16절 그 앞절인 15절을 보면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에 대한 지식과 또 그것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실 것이다. 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제는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그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새겨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들의 마음판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돌판에 언약궤를 세우고 그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패해버리시고 어떠한 돌판에다가 율법을 주시고 어떠한 언약궤에다가 그 언약의 징표를 고이고이 간직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시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누구?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언약궤로 삼으시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누구에게서 성취됩니까? 언제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예수를 믿는 자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한 그들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인디애나 존스의 두 주인공 영화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가 어디로 갔을까 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심지어 솔로몬 성전에 있던 언약궤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재밌죠?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옛날에 솔로몬 왕이 지혜로 이름을 한참 명성을 날렸을 때 누가 찾아오냐? 남쪽에서 누가 찾아오냐? 스바라는 여왕이 찾아와서 그 솔로몬 왕의 지혜를 막 찬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설에 의하면 이 둘이 사랑에 빠져서 그 아들을 하나 낳았고 그 아들이 이제 에티오피아를 다스리는 왕자가 되었대요. 근데 이 왕자가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할 테니까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언약궤를 빨리 안전하게 피신시켜라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왕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이제 술수를 잘 써가지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언약궤를 몰래 가져다가 에티오피아에다가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에티오피아의 어떤 이제 그 암굴 지역이 있는 곳에 지어진 성전에 가면 그곳에 솔로몬의 언약궤, 모세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룩해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인디애나 존스 박사가 아니라 인디애나 존스 하나님이십니다. 금으로 만든 상자가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계명, 언약의 증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람 안에 그 귀중한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을 꼭꼭 간직해 둘 그 언약궤, 그 언약궤 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약궤 상판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듯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단 한 번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언약궤 안 두 돌판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증거해 주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영원한 새 언약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언약판이고 우리 자신이 언약궤이자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궤 삼으신 우리를 무엇으로 채우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새 성전된 당신의 백성을 무엇으로 채운단 말입니까? 가득한 영광으로 채우신다. 무슨 말이냐? 만약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 외에, 하나님의 법 외에 다른 세상의 법이, 다른 질서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우리를 주장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우시고 자기의 율법을 쓰실 겁니다. 언약궤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자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싸우셔서 그것을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을 오직 무엇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한다? 오직 자신의 영광만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적혀져 있는 증거판이고 또한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상과 싸우실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로 가득 채우실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싸울 것인가요? 알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씨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 영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보도록 세상의 곳곳에 남겨둔 하나님의 언약궤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를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은 잃어버린 자는 찾아오십니다. 또 찾은 자는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찾고 연단하는 차원에서 누리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발견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나를 사용하시는 동역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인생이 가장 귀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떠나거나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 주시옵소서 간구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영광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연단하여 주소서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같이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은 자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다듬으시고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다듬으신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찾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다듬어져야 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안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는 이 과정 중에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신속의 소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소원이 있다면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에 더 넘어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넘쳐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속죄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소 아래 언약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자신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엠마오 가는 길 교회와 다음 세대들 위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웃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자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